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인데 잠깐 창세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다라는 표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 여기 본문을 책갈피를 해 두시고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근데 어떤 사명들을 주셨는지 지금 볼 거예요.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특히 예배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서, 예배로 섬기는 자로서 아담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하며 뭐 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이 성막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게 하시면서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킨다라는 것은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다? 그 성전에서 섬기며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담의 첫 번째 사명은 뭐다?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명,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육해공 모든 동물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라는 것은 곧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또한 무엇으로 지으신 거다? 왕으로 지으신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과 짐승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아담이 두 가지 사명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뭐의 사명? 왕의 사명이에요. 자, 성전을 섬기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과 짐승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도대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이냐 하는 거죠.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제한 조건을 주시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다른 열매들을 막 따먹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무심결에 손을 내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담은 얼른 손을 거두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는 나 여호와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뭘 계속 떠올려야 하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뭐다?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 그러니까 부왕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되
그 원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함을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에덴 동산은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을 섬기고 지켜내는 사명을 가진 뭐였다?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모든 짐승들과 이 온 땅을 다스려야 하는 뭐였다? 왕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과업들을 아담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과업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과업들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이 단지 이 에덴 동산만 다스리게끔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를 하셨고 아담을 통해 그 온 세상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만 해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한두 사람이 어떻게 그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지금 뒷부분은요, 뭐를 다스려라 했던, 아까 그 육해공 그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나오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온 땅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28절의 앞부분에 또 다른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짐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희 후손을 온 땅으로, 땅 끝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그 후손들을 퍼뜨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뭘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자손들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그 땅들을 다스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온 땅에 아담의 자손들이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켜내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쭉 봤는데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후손들이 온 땅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것. 결국은 온 땅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지금 아담이 맡은 역할이 아주 막중하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합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뱀은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뱀은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짐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은 곧 마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요. 살짝 비틀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얘기하면서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3장 1절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이 열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요, 사람의 욕망을 딱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부터의 말씀 보세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지금 뱀이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뭘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명예욕,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그죠? 식욕도 이뤄요, 식욕.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와의 어떤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사명을 실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제사장의 사명을 실패했어요. 제사장,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근데 지금 마귀가, 이 뱀이 에덴 동산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죠.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아담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합니다. 왕은 육해공 모든 짐승까지도 다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창세기 말씀에서 1장 말씀에서 보면은 육해공을 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바로 그 땅에 기는 것, 뱀의 말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짐승을 다스려야 했는데 짐승의 말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물을 유기했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대요? 천사들과
또 불칼들을 두어서 그 입구를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 삽니다. 바깥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좀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가 있고 그들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후손에게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온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우는 것. 이 온 땅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이제 좌절된 것 같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아담과 그 후손인 그 전 인류, 그들의 실패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치욕의 땅의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리라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장면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자극을 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 식욕까지 자극을 하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뭐냐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계실 때 식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너를 아주 환대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너를 아주 높이 어떤 그 명예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네가 내 앞에서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방법하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 광야 시험, 예수님께서 당한 광야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 시절에는요, 아담이 짐승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뱀의 말에게 복종을 했죠. 그러나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뱀을 물리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악한 자의 침입을 막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짐승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성전을 지켜내었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말씀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입구를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천사들과 불칼로 막으셨죠. 그러나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기셨음을 공적으로 밝히는 본문이에요. 어때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시고 마치 적을 전쟁에서 물리친 사자가 포효하듯이 내가 이겼노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노라. 이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부터? 이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이 선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뭘 하십니까?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놓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네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있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세요. 이 세상의 그 비틀어진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엉켜버린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곳곳을 다니시면서 다 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절과 24절 다시 보시면은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했고요. 24절에서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갈릴리 요만한 지역인데 수리아는 더 큰 지역이에요. 25절을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점점 지역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점점 지역이 넓어지고 있죠. 그곳에서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생겼대요. 아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생겼대요. 어디에? 곳곳에 점점 그 지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수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명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성전을 지키고 온 세상으로 그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업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원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사랑으로 순종하고 또 악의 세력이 결코 틈탈 수 없는 세상, 결국 이 온 우주가 성전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를 해도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기초를 닦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사람들의 능력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를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봤습니까?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우주가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회의와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이 세상으로 있을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고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온 땅에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가 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그 교훈을 얻으시고 그 사실을 직시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아담마저도 실패했던 그 사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를 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 드셔서 저희를 그 지체를 삼아 주시어 저희와 함께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까지 퍼져가는 그 세상을 또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영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언제까지나 오늘 같은 삶이 계속 될 것만 같아 또 낙심이 되고 또 저희 마음에 회의가 들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또한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